12절입니다. 1037쪽 어간에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9절부터 1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9절이 있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고향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쉬시면서 성경은 많이 읽으셨나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무지하게 잘 지냈어요. 물론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교회 출근하고 싶어서 아주 미쳤어요. 너무 길게 노니까 이게 아주, 그런데 또 큰애들은 미국에 있으니까 보고 싶지만 뭐 볼 수도 없고 영상통화를 하고 이제 그러지만, 작은애는 똑같이 결혼해가지고 둘이서 얼마나 또 재밌게 해주는지 몰라요. 양쪽 부모님들을. 그래가지고 추석날 오후에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 통에다가 뭘 뽑기를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3장씩 뽑는 거예요. 어떤 거는 5만 원, 어떤 거는 3만 원, 어떤 거는 운동장에 가서 놀 수 있는 공, 또 녹용즙, 고기, 뻥튀기, 뭐 하여튼 골고루. 더 재밌는 거 있어요. 제일 좋은 거 뺏어오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저한테 걸릴지 뭐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5만 원을 뽑은 사돈걸 제가 뺏어왔어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지금도 가슴이 좀 짠해요. 미안하고. 근데 하여튼 즐거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또 뭐 사진에다가 이렇게 5만 원짜리 2장씩 꼽아가지고 또 어른들 다 드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여튼 뭐 푸짐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또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 주변에 맡겨주신 그런 사람들을 내가 잘 섬겨서 행복하도록 하는데 인생을 쓰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내 가족, 나만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 따라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 욕심, 내 뜻, 내 욕망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또 두 번째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두셨는데 내가 한마디 전도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버거워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찬송하는 자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셨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직 나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예배에 빠지는 적이 없고 그래도 새벽 기도에도 때에 따라서 나오고, 또 사생결단 기도회라든지 뭐 이상한 기도회를 하면 그래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자 그러면 봉사하고 전도 특공대도 나오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죄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십자가의 흔적, 그 사랑, 그것 때문에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분명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 그것 가지고 내 신앙 유무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믿음이 좋은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눈을 뜬다고 한다면 내 믿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이제 오늘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미 광고는 다 찍은 거잖아요. 그리고 월상 예배는 그냥 공휴일이라 그냥 넘어가겠다고, 또 오늘 오후 예배도 집에 가서 가정 예배로 드리라고. 그래서 야, 네가 나쁜 놈이다. 네가 너 타락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타락했구나. 이젠 그날이 추석날, 그날이 설날이어도 예배를 드렸어요. 오후 예배를 몇 사람 안 와도. 그래서 뭐 13명이 예배 드린 적도 있어요. 그래도 예배는 예배니까 드렸어요. 그리고 무슨 예배를 안 드리냐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냥 또 이제 합리화시키려고 그 교구장 선교회장들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다 쉬는 게 좋다 그러지. 그 뻔한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좀 해서, 네가 여기 나오는 대로 넌 벙어리 개고 너는 아주 나쁜 놈이야. 제 자신을 얼마나 책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점점 쉬운 것, 편한 것,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오늘 성가대 보니까 성가대도 벌써 많이 빠졌죠. 성가대도 많이 빠졌는데, 고향 가서 안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고 해외 여행 간 사람들도 있지만 집에 있으면서 어디 멀리 간 척하고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쉽게 편하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군인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보초 쓰는 일이에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보초 쓰는 거라고. 그 한 사람 믿고 다 자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초 믿고 다 자는 거라고. 그건 이스라엘의 파수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파수꾼이 잔다? 그러면요, 그 파수꾼 때문에 몰살당하는 거예요. 다 잘 수가 없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잘못된 파수꾼, 벙어리 개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 좀 보세요. 9절 같이 읽어요. 들에 묻은 짐승들아, 숲 가운데 묻은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와서 먹을 수 없어요, 파수꾼이 있으면. 그런데 파수꾼이 지금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마음껏 먹으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벙어리 개가 집을 지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개가요,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는답니다. 우리보다 3,000배는 더 잘 맡는데요, 냄새를. 그리고 뭐 부스럭거리면서 이런 소리를 너무 잘 듣는 거죠. 그런데 그 개가 벙어리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건 개가 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개가 짖지 않는 개가 무슨 개냐고요. 그렇잖아요. 혹시나 파수꾼인 내가 벙어리 개는 아닌지. 잠언 3장 5절 이하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는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말도 안 되는 요구하실 때 많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교회 건축을 지금 2번 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자꾸 불리듯이 소원을 일으켜 주셨을 때가 많아요. 아니, 상가 사느라고 빚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교회 건축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자꾸 안 해서 기도할 때 엎드릴 때마다 그런 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죠. 이게 내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내 욕망이냐, 이건 하나님의 원하심이냐, 맨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심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번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빚이 얼마가 지든 말든 그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 책임지실 때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힘든 삶이. 그러면 걱정이 없나요? 고민이 없나요? 일이 잘 되나요? 아니요.
아니 첫 번째 교회 건축 끝나기도 전에 IMF 터졌어요. 헌금으로 이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헌금으로 이자가. 그러면 맨날 강대상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이게 강대상에서 잠을 참 많이 잤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도 아니야. 와가지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마음대로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셨잖아요, 저한테. 그런데 이거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어느 날은 우니까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새벽에. 야, 네 집이냐 내 집이지. 이게 네 집이냐 내 집이지.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알았어요, 하나님. 그리고 깨갱 그러고 있는 거죠, 뭐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또 길을 내세요, 길을. 은행에서 대출 받을 길도 내시고 이렇게 저렇게 길을 다 내신다고요. 평탄하게 가지는 않아. 그러나 일은 이루어져. 왜? 그건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이런 거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밀고. 그래서 제 별명이 불도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면 그 다음부터는 앞뒤 안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이 길을 여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벙어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줄 거라고. 그랬더니 아유, 웃기는 얘기 그만하세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내 아내가 몇인데, 나이가 몇인데, 아니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다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너 입 닫고 살아. 그래서 그 시간으로 벙어리를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순종할 거면 입 닫고 있는 게 나아. 입 닫고. 그러니까 여리고성 돌 때도 뭐라고요? 주둥아리 닥치고 돌아. 입 딱 닫고 돌게 하신 거예요. 그때도 아무 소리 하지 못하게 하고. 응? 그러니까 사가랴가 뭐 그냥 입 잠가줬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니까 부인에게 사람들이 이름을 저 남편은 말도 못하니까 그 남편 이름 따서 이렇게 붙여서 이름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요한이라고 줘야 된다고. 요한이라고. 왜 이래 저 여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사관한테 와가지고 아니 당신 이름 붙여가지고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라고, 글 거 달라고 그래가지고 글 쓸 거를 갖다 주니까 요한이라고 딱 쓰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딱 풀리고 혀가 풀리고 말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것은 왜 벙어리가 된 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혀가 언제 풀렸어요? 요한이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들을 낳으면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니까 혀가 딱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든지 나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간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이제 야, 우리 다 물에 빠져 죽는구나, 이제 큰일 났다. 그리고 원망하고 막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왔냐고 날쌘 난리를 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엎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냥 엎어져서. 그러면 왜 벙어리가 됐냐, 이거. 왜 벙어리가? 아까 불순종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바로 왜 벙어리 개가 됐을까? 첫째는 게으름, 나태함, 이런 것 때문에 벙어리 개가 됐다. 10절 봐요, 10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아멘. 여러분 도적이 오면 짖어야 되는 거잖아요, 개가. 그런데 왜요? 아니 그냥 뭐 오는지 뭐는지 모르겠다, 퍼질러 자자, 나는 잠이나 자고 뭐. 아니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건데 잠이나 자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그랬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들은 다 먹어도 좋아.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딴 거 먹을 게 천지백갈이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만 보여, 이게.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졌고 그 다음부터 죄인이 된 거고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애 낳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막 애 낳으면서 막 욕을 그냥 남편 욕을 딜이 하면서 애 낳잖아요. 막 그리고 그러니까 남편 욕할 게 아니야. 하와 할머니 욕을 해야지. 하와야 할머니 막 이러고 욕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게 가정의 대표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결국 하와가 여보 먹어 이래가지고 따먹었지만 책임은 남편이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결국 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 그 죄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러니까 이 게으름을 떨쳐내버리지 않으면 내가 짓는 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름을 내던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또 문화 비유가 있어요. 거기 보면 부지런한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게으른 건 그냥 악인이라는 거죠. 게으른 사람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면 안 된다. 게으름은 절대 쓰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게으른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 가운데 게으름하고 친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하여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탐욕이 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탐욕이 벙어리 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11절 같이 읽어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아멘. 자, 탐욕이 심한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개라고 표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지각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몰지각한이라고 하는 말은 감각을 잃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영적으로 문둥병자예요. 탐욕이 자기의 감각을 마비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솝우화라고 하는 책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황금알을 낳는 암탉이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황금알을 낳는 예쁜 닭을 가지고 있었어요. 맨날 얘가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야, 뱃속에 얼마나 황금이 많으면 황금알을 낳을까? 이러고 암탉을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게 그냥 닭이야.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매일같이 이 황금알을 가질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것 때문에 될 일이 안 된다고요. 제가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부총회장 3년 하고 총회장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교단에 불러다니고 이럽니다만, 보면요, 다 욕심 많은 놈들 때문에 문제야. 다 자리가 문제야. 다 자리가. 그 자리 때문에 늘 삐딱하게 나와. 자리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주님이 올라와라 이놈들아 이랬으면 좋겠어요. 올라와. 응? 올라와.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 부리면 될 일이 안 됩니다. 될 일이. 그러니까 주는 자들이 받는 자들보다 더 복되도다. 주라. 그리하면 후히되어 누르고 꽉 눌러가지고 넘치도록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저는 제가 백석대학교 설립자이신 장종현 목사님을 의지해서 한국교회 거목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얼른 돈 내는 거예요. 얼른 돈 내는 거예요. 돈을 내도 도로 갖다 줘. 그러니까 이 섬기는 일에 1등인 사람들이 잘 되더라고. 주는 사람들이 잘 되더라고. 결국 19세기 러시아의 소설가인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파움이라고 하는 농부였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니까 땅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들려오는 거예요. 단돈 2만 원만 내면 자기가 하루 종일 밟고 돌아온 땅은
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2만 원 내고 뛰다 갔다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보니까 해가 뉘어져가.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와야지, 안 돌아오면 그건 직계 아니니까. 뛰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뛰어가지고 팍 거꾸라져가 죽었어. 그 뭐야? 자기 거는 자기 몸 누운 땅 2평이야. 예.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열받을 때가 있어요. GTX인가 뭐 갈매역 정차 이래 써 붙여놨잖아요. 프랭카드 크게 붙여놨잖아요. 아니 여러분 무슨 당이에요? 여기 뭐 도의원도 있고 구의원, 시의원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여기 굉장히. 여러분 어느 당이에요? 우린 예수당이야. 단 거 아무런 상관도 없어. 나 기독당 아니에요? 기독당 나쁜 놈들이야. 나 기독당 아니에요. 그냥 나는 예수당이에요. 예수당. 그러니까 저는 뭐 선지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비판할 거 비판하는 거, 어느 쪽이든 잘못한 건 비판하는 거지. 그런데 내가 진보인데 진보를 비판했어? 목사님 보수인가 봐? 뭐 이러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와. 그런 짓 하지 말고 잘 들어요. 여러분 그거 쳐다보면서 열 안 받아요? 저는 굉장히 열 받아요. 왜냐하면 그게 금년의 GTS가 금년에 한 게 아니야. 이미 오래전에 했어요. 설계 다 나왔어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현 시장이 들어와서, 왜냐하면 그 지나가는데 도시마다 한 군데씩 서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구리시는 없어 쓰는 데가. 그러니까 갈매역을 서야 되는 거예요. 갈매역이. 근데 안 쓰고 그냥 가는 걸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 때 된 거냐고. 누구 때. 대통령도 그 당이었어. 국회의원, 지금도 그 국회의원은 그 당이야. 시장도 그 당이었어. 한마디만 하면 다 됐던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그냥 쉽게 풀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벙어리 개 노릇했어.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갈매역 안 쓰는 거예요. 이건 끝난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했어도 소용없어. 공사하다가 중간에 설계 변경 해주지 않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야. 그 자식들은 뭐 한 건가 도대체. 그리고 왜 현 시장만 지금 저렇게 펄펄 뛰고 되지도 않을 일을 저렇게 고생하고 애를 쓰나. 전혀 열받는 얼굴이 아니네. 열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거 열받아야 되는 일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어떤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구리시장은 구리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지.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총회장은 총회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살라고 그 자리에 세우는 게 아니라고. 근데 왜 한마디도 안 했냐고 도대체. 그때 뭐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 와서 그러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지. 우리 같이 열받읍시다. 응? 성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나는 벙어리개가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증인의 삶을, 찬송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셨는데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벙어리 아닌지, 예배 잘 드리는 척하고 섬기는 척하고 하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으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 되기를,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일들, 그 작은 일들이 모여져서 큰 그런 일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부분을 감당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고 수없이 많은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